존재주관하는 주님 어디 계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신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의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이 미워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 여기 난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 그은 또리세. 이토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영대전에 성전이라 하셨네. 에베소서 6장을 펴 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에베소서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그 속에 중심되는 부분들을 요약하고 교훈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나오기도 하고 뒤에 것이 또 중간에 있는 것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교회는요, 온 성경의 축소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는데 성경의 축소판이 어디 들어있다? 에베소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만세전의 목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세전, 영원한 전에 영원한 목적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와 교회 사이에는 하나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교회를 위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나온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는 뭐냐?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새 창조. 아셨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과거의 창조가 있고, 그렇죠? 또 과정의 창조가 있어도 미래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임무와 직임을 또 이방인들의 신앙인처럼 절간 가서 열심히 절하고 그러면은 복 받고 내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뭐예요? 죽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 초신자 같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걱정이야 그거. 어떻게 시대의 영혼을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유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럼 그 원수들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작다 했어요, 많다 했어요. 많다 했어요.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수많은 거짓이 권력을 닫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신실한 자는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빼앗겨요. 그들은 조사모사 해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보면요. 정권도 그렇더래요. 보니까.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죽여버려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한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죠? 성경 박사죠. 예. 성경의 율법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설계대로 집을 짓는다 해도 최종적인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와 교회 사이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뭐예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산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산출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영이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연합되는 거.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들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셨으며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들은 땅을 이해하고 땅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는요, 육신은 도구이고 그 담긴 영이 본질이야.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육신은 잘 드려요. 육신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육신으로는 잘 드렸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영으로 안 드렸어요. 그래서 소가성 여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오늘 새벽 전에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이게 훈련이라. 어릴 때부터 성전 훈련. 이 자식은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영적 환경과 분위기는 그 영혼에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위치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사막화된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아침 이슬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얼음이 온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따뜻한 봄이 된 곳이 있어요. 이 지구촌의 지구로 봐도 사막이 있고 숲이 있고 그렇죠? 위치와 지역이 달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받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 술 냄새의 영향을 받죠. 담배 피우는 곳에 가면 담배 영향을 받죠. 다 영향 받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생각은 그 신령한 복이 그죠? 알지 못하게 이슬처럼 내리면서 이슬이 내릴 때는 가랑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내릴 때는 비 오는 것 같지도 않는데 옷이 촉촉해지죠.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새벽 이슬처럼 그 영혼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게.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은혜 속에 자라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가라서 12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하늘들은 땅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땅에 풀이나 짐승이나 모든 강물이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순환 법칙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 다시 비가 되어 와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비가 올 때, 우리의 많은, 이 대지의 많은 더러움을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멸망됐어요. 여러분 속에 피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도 좋은 것이 분배되고 더러운 것을 빼내는 거야. 오줌으로 빼내고, 그죠? 먹은 음식도 좋은 것은 몸으로 들어 빼내지요. 이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영적 순환이에요. 그 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좋다. 개꿀이야, 그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뭐 자기는 뭐 똑바로 믿는다.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초기 진단하면 복입니다. 그렇죠? 초기 진단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때는 었을 때 아불사 하면요. 수술 당하고 고통받다가 겨우 영혼은 구원 받겠죠. 그래도 믿으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은 내 시간, 내가 누릴 것을,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행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어제 오후 늦게까지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또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야. 성경에 가부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 금식하고 예배 드렸죠. 예. 그 두랩돈으로 빵 사 먹어야 될 걸 갖다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리,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거야. 남은 찌끄레기 거지에게 주듯이 내는 것은 그 기업이 안 돼, 그거요. 내가 분명히 써야 될 가치를 내가 쓰지 못하고,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를 때 아파야 안 아파요. 아파야 안 물론 성숙한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은, 성숙의 과정을 가는 사람은요, 그저 욕심 끊지 못해갖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자다녀. 그런데, 예, 성숙한 사람은 당연해요. 뭐, 가능해 같은 사람은 뭐, 10분의 9조도 들있어요. 하기에 부자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희생 제물이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잖아요. 희생하잖아. 피를 흘리잖아요. 어느 길에 가다가 산돼지 한 마리 공짜로 구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키운 것을 참된 가치를 드리는 거야. 이 희생이야. 가장 큰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드린 거죠. 우리의 선한 삶이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오늘 심심하다. 교회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이런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렇죠? 예. 훈련된 과정의 분량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부정 모해를 통해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타고난 여러분의 IQ라든가 애들 태어나면 똑똑한 애들 있죠. 더 재주 좋은 애들도 있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는 아무리 똑똑한 일이나 재능도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 자체가, 그 근원의 공급함 자체가 다르다니까. 교회는 그냥 보면 땅의 것 같죠? 아니라 근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니요? 그 근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2장 22절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시작. 이건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 영 안은요, 연합된 영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연합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성령만 말할 때가 있고 사람의 영을 말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요, 그걸 구분을 안 해나가고 잘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자와 난자가 연합되면은 무엇이 산출돼? 생명이 산출되죠. 연합된 거예요. 연합되고 난 뒤에는 생명이 산출되고 자라듯이 오늘 이것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겉으로는 육신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은 본질은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조성되고 있어요. 아시라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태 속에서 자라가죠. 우리도요, 외적인 이 교회의 태 속에서 본질의 교회가 자라는 거야. 본질이 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 구조되고, 막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손발도 만들어지는 것을 지어져 간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야.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는 유리창도 없었고, 그렇죠? 뭐, 이런 커튼도 없었는데, 지어져 가다 보면 막,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구성되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성시키는 거예요. 이거 구성시키는 과정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완성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꼭 아세요. 그런데 왜 짓습니까?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해 짓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람세스, 비돔성, 국고성, 이게 뭡니까? 사탄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어서, 사탄의 화신인 바로 왕이, 그죠? 자신들의 거처와 처소를 삼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수많은 건물을 짓고 집을 지어도 하나님 처소가 안 돼요. 세계의 가장 높은 집이 두바이 저기 있죠? 예? 거기 다 꼭대기는 알라신 모시고 있어요. 다 바벨탑이야. 나중에 다 무너질 것들이야. 저 알라가 알면 또 나한테 몰라를 보내줄지 모르겠네. 예. 자, 근데 내면의 본질은 외적인 삶의 생활의 결실을 가져오게 돼야 돼요. 예. 내가 마음속에 알라의 전을 생각하는데 교회를 짓겠어요? 알라 전이 나와야죠. 마음속에 어떠함이 그 행위와 그 결실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너희도 그 말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 하나님의 처소 생기고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됩니다. 이 거처는 곧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 거처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지어져 감으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몸. 그래서 육신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육신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요.
영이 하나가 안 됐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될 수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성가대를 하는데 교회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종교의식상 교회인데 영이 연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보이지 않지요? 영이 연락되지 않는 것. 예, 영이 연락되는 자들의 우주적인 연합.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요. 예?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로컬 처치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영의 지체들이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영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몸을 이루어서 연합되는 그 예배를 무행교회, 보이지 않지만은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유행교회는 뭐 거듭나든 뭐 사단이 가득하든, 그렇죠? 뭐 죄인이든 뭐든 와서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가 일선에, 이게 여러분과 나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건 일선에 있습니다. 불신자 속에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들 세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영의 사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서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고 있구나. 아멘? 예. 이런 본질을 모르면은 그냥 물질인 이것만 죄로 생각. 이런 거는, 그렇죠? 외적 환경이에요. 뭐예요? 외적 환경. 환경에 그러면 술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환경도 그러게 해야 되는 거야. 환경도. 어떤 곳은요, 낮에는 술집하고 밤에는 교회 한다 그러더라고. 말이 되겠어, 그게요? 그 술집에서 뭐 하려는 게 성교비 한다고. 말이 되겠어, 그게요? 예, 성경은 장기의 돈이나, 그죠? 더러운 이런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 그랬죠. 예, 돈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에 따라서 영향권을 갖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슬람에서 나온 돈 때문에 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권력을 자꾸 빼앗기고 있어. 대학교 짓게 만들고, 초등학교도 만들고, 이슬람 회교 사원도 짓게 만들고, 그들이 돈을 부어버리는 거니까. 그 영향권에 그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게 지금 보이지 않게 점점 뻗어가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1년만 아니죠. 지금 이슬람으로 돌아간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가요.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 하나는 중국몽 사상, 또 하나는 이슬람 사상. 크게 이게 지금 크게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못 느끼고 있어. 왜? 속에 파고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힘을 낼 때는 그게 법제화가 되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빨리 막아내야 돼요. 예. 그 속에 이제 타락한 윤리가 지배하고 있죠. 왜 타락한 윤리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영을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분별 못하게 만들고, 예?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은 그거 잊어버리려고, 기분 나쁘면 그걸 정직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 술 먹고 채워버려. 그렇게 망해가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영은 교회 생활을
갖는, 그렇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 신령, 영어로 예배하는 자. 예. 진정,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헛된 소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귀에 재밌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해. 그러다 막 깔깔깔 웃고 막 어떤 데는 막 너무 슬프게 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은혜냐 하면은 영하고 상관이 없어. 감정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영은 자라지를 않는 거야. 영의 본질과 뼈대가 자라야 은혜의 살이 붙어야 되는데, 그만 자꾸 그죠? 자기 감정 채우는 것만 하니까 해파리가 되는 거죠.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네. 그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 안에서 나타내졌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감추인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겠습니까? 나타내는데 이거는 지식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 안에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좋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요. 16절 속에 사람도 이 영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알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영에 거듭난 사람. 예. 이게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 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의 영이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이 살아 있으면요. 영의 시간을 원하셔요.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 빠지면 주님에게 미안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요. 영적 반응이에요. 근데 육적 반응은 뭡니까?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안 가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얼마나 육적 반응입니까, 그게. 예, 육을 키우지 마세요. 육을 키울수록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끄시되 육으로 키운 자는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좀, 내 자식 뭐락하고 매를 때리면 가슴 아프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복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주의 영이 내주하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 이 훈련,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런 것도요, 영이 강건해지는 훈련입니다. 예. 영이 약해지면요, 예? 자꾸 기도하고 어떤 거 싫어져요. 말씀 보는 것도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바로의 세력이 강해져요. 바로 세상 세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뭐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내 기업 잊어버려요. 신앙은요, 신앙의 연조만큼 그 삶의 기업이 강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개털터리가 많아요. 그 걱정이에요,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변질된 하나님 사상 있죠. 사실 그 우상이거든요. 그 인본주의, 그 사상, 십자가가 없는 이런 사상 가지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이 말씀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자, 이 바울이 사람의 영 안에서 계속 더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아멘. 오직 너의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란 말입니다. 무엇 안에서?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아까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과 연합된 사람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하지만은 우리 끝없는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과 연합된 영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연합된 영은 우리 생각 안에 확장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데 성령의 생각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죠. 은혜를 딱 받았을 때 은혜 받기 전에 나는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난 꼭 이럴 것이다. 난 꼭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피워갖고 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팍 달라져. 팍 달라지는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연합됐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나 주님의 생각이 같은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시험이 딱 들면은요, 내 육의 생각이 팍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생각이 머리 되어 주셔요. 이렇게 분별해요, 안 해요? 예, 여러분, 애도 아니잖아.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는 영의 생각. 이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 곧 교회 생활이에요. 아멘. 깨우치면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막는 큰 제약이 있어요.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대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거야. 영이 충만하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워진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왜 회의합니까? 그렇죠? 서로 의견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본질을 이루는 거야. 거듭난 영 안에 모든 충만은, 그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3장 19절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 재직회 회의할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1000번, 100번 시켜도요, 육의 소리밖에 못해요. 영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옳은 소리 같지만은, 겉으로는 옳은 소리지만, 영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깨우치면 복입니다. 아름다운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